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1장이에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빛의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불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과 같이 너 또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확증합니다. 즉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 혹은 나라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즉,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고 다른 모두는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그런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도 무리바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그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밟습니다. 멀리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두고서 일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그대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올 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면 탁월하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될 정도예요. 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대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한 일들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가 쌓아놓은 업적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인 거죠. 근데 이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거기까지. 모세가 탁월한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그리고 모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합니까?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런 순종은요,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내려놓음. 하나님이 거기까지 라고 하시니까 서슴없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거기까지.
그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는데 나 한 걸음 더 갈래요. 나 10걸음 더 갈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니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라고 하시는데 예라고 하지 않는, 자기를 내려놓지라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는 너무 야속한 거죠. 아깝고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 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나? 모세가 누군데? 근데 이런 건 정말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우린 한 걸음도 더 나아가면 안 돼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며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실 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또 이것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럴 때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진데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